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에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할 때에는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 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관한 모세의 규례들을 전달합니다. 모세는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대신 군인들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은 창세기의 시작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믿음과 희망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화가 파괴된 전쟁 상황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심지어 싸움터에서도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의 이야기를 전하는 구약의 말씀들은 불필요한 싸움은 지양하지만 불가피한 싸움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가르칩니다. 평화는 율법이 전하는 하나님 백성의 항구적인 이상입니다. 그러나 오경은 이 평화를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그러한 책임은 용기와 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경을 포함한 구약의 말씀들은 평화를 그 어떤 이념이나 높은 이상에 올려두는 대신 공동체가 함께 지키고 계승해 나가야 할 공동의 실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명기 20장은 대적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믿음을 전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파괴를 금하는 모세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싸움터에 있는 과일나무의 과일은 따서 먹되 그 과일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는 잔혹한 파괴 명령과 비교하면 한낱 과일나무 하나를 함부로 찍어버리지 말라는 말이 대수롭지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초점은 불필요한 파괴를 피하라는 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싸움터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파괴할 자유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과일나무 한 그루라 할지라도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그것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신명기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대적과 맞서 싸우는 이들의 믿음과 용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과일나무와도 같은 보잘것없는 생명 하나를 귀히 여기며 원수를 대하듯 그것을 대하지 않는 이들의 믿음과 용기에 대해서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용기와 믿음은 원수와의 싸움에 나서는 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어쩌면 더 큰 믿음과 용기는 없어져도 그만인 작은 생명 하나를 귀히 여기는 이들, 애써 그것을 지켜내려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등으로 가득한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온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보잘것없는 생명 하나를 귀히 여기는 참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